예, 오늘 10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뜻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동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도 그 뜻을 정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어렸을 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죠. 즉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고위간직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총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왕 그리고 환관장, 그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그곳에 쫓겨나갈 때는 육적이 쫓겨나가잖아요. 육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영이 나가는 것.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 때에 그 이전의 족장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떠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구원한 것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오직 자식들을 번성시키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낳고 그가 죽었더라, 이 기록만 하고 있고 나머지 기록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더라. 그래서 50세에 넘어서부터 사람 아이를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전쟁에 가서 싸우고 또 적을 물리치고 기근과 적신과 가난과 우상을 깨트리고 수고를 하고 길쌈을 매는 이런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족장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는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그 가정생활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억울한 삶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모든 전쟁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에녹의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밖에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행동하는 삶, 그것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왕의 그 진미가 있었지만 그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연한 채소를 먹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관장, 이 관원장들이
그 다니엘의 일의 자랑을 통해서 이 왕에게 이쁨을 받으니까 그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워서 왕 외에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게 명을 받들어요. 그래서 그 명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그 왕에 의해는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결국은 다니엘을 잡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잡겠다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요, 우리가 그 뜻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는 자기 권리가 없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복종의 권리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명령에서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는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어떠한 희생, 소망이라고는 있지 않아요. 전혀 자신의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거나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희망이 없고 지금 이 바벨론이 희망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유형,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왕과의 그 싸움과 관원장들의 그 싸움 속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백을 하게 하니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교회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교회, 다 허물어져 버리고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을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올인한 노예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사회,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노예 생활을 살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의 뜻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는 거예요. 과연 왕이 내려준 좋은 진미, 좋은 찬, 좋은 음식의 그 뜻을 우리는 굽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해야 할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그럼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관원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아주 미모가 뛰어나신 영화배우 누구예요? 김희애 알죠? 그분이 어떤 그 이슈로 인기몰이를 많이 했어요? CF도 많이 했죠. 그분 때문에 화장품이 많이 팔렸죠. 무슨 광? 여성분들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남자인 저도 아는데. 무슨 광? 물광. 김희애 하면 물광이잖아요. 그런데 김희애 씨도 다니엘 보고 배운 거예요. 다니엘은 고기도 안 먹었어요. 연한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 더 밝았다고 그래요. 영적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힘.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하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줄거리가 뭐예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왕을 통해서 조서로 내려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절과 19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뜻만, 하나님을 향해서 뜻만 정하면, 세상에 굽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손을 대신다.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고 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미가엘 천사가 계속해서 싸웠다고 그래요.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그 22일 만에 결국 응답이 내려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번에 우리 김병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메네 되게 우바로신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그 왕에게 그 뜻을 정해서 그대로 선포하게 돼요. 노예인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죽어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전혀 굽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왕에게 조금도 떨림이 없이 조목조목 왕이 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뒤에 후장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그를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런 요한 계시록까지도 하나님께 주심으로 기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이 오늘 어느 한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총은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가장 귀하게 받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바로 구약 시대이나 족장 시대이나 율법 시대이나 신약의 구약의 중간 시대이나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이 자기들의 앞에 눈앞에 주어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접 누르고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큰 은총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을 어디에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내가 그 떡과 진미, 그 좋은 음식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한 채소를 먹은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한 마음이라는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를 제사 때 부어지는 그 술과 같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신의 피를 제사에 따른 술과 같이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 피를 그 제사상에 술 따르듯이 퍼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외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고백이 오늘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이 여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뜻을 세상에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도 저와 교통하심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교통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세상에 박아두고 세상을 통해서 이미 굽혀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다니엘이 되는 거고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선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은총이에요. 무한적인 사랑.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하시고 거둬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둠이 악함으로 빛을 어둠보다 사랑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싫고 복음이 싫으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있으면 오늘 다니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깨달으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내주시는 은혜잖아요. 구민하심, 자비하심이잖아요. 그 자비하심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가 세상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렸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나요? 세상에 내가 머리 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식 취하지 않고 세상의 뜻을 정하지 않고 세상의 율법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 다니엘에게는 무작정인 그런 은혜만 내리고 궁일만 내리고 사랑만 내리고 축복만 내렸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으면 하면 할수록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자와 불구덩이였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따르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몰랐을까요? 13살 때부터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그 진매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구했을 때에 그 사자굴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풀물불이 7배나 뜨거웠던 것처럼 그 뜨거움 속에서도 지나갔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도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려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마다하셨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까지 유혹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럴 때 사단은 물러서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십자가를 졌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자 굴과 그 풀물불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내가 살려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자 굴과 이 풀물불에 있는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겠다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교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교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심장부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여지는 이 모형의 그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예루살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죽었어요. 사자굴에 사자에 먹혀서 이미 죽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살아나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 살 수가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기에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고 사자굴과도 같고 풀무불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세상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이라고 그래요.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침판으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나침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차려준 진수성찬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보좌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침판이 향하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정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니엘아, 일어서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입에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평안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구나.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 두렵고 떨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널 지켜 보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뜻을 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샘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은총과 은혜와 공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